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복종하며 그분만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하나님께 복종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만 믿는 그 마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행동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반이요, 그것이 근본이요, 거기에서부터 다 나오는데,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으로 믿는데도 실제로 행치 않으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참으로 믿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그 중요한 그것이 행하기까지 돼야 되는데, 행치를 않는다면 그 가짜입니다. 믿음이 온전치 하지 못한데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불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이 몸으로 행하기까지, 자기 소유나 목숨을 가지고 행하기까지 돼야 되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 시킨 대로 행해야 됩니다. 행하는 것은 두 가지라 했습니다. 믿는 것도 두 가지, 행하는 것도 두 가지. 믿는 것 두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서 전부를 다 드려서라도 끝까지 희생하며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두 면에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믿는 것이지, 사랑만도 아니고 큰 능력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과 지극히 큰 사랑을 이렇게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없는 가운데 천지를 다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또 모든 것들 다 주권으로 주권하신 하나님이시라, 마지막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계약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라,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생명을 다 바치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라, 우리의 영생에 이것을 주실 만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이 크심과 사랑을 참으로 믿는 자가 되었으면 실은 그것이 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믿는지는 행함을 보고 판정이 됩니다. 우리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몸도 있습니다.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도 있습니다. 소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숨도 있습니다. 내 몸이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정말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 크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 이 행함이 있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동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행동이 복종의 행동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동이 안 된다면 그는 내 믿음이 고장난 것이지,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것이지. 그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몸으로 행하기까지 돼야 되구나. 또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도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소유가 다 있습니다. 소유를 다 하기까지, 행하기까지, 소유를 다해서 행하는,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소유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는 것이고 소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유를 다 드리는가 보자. 행할 때 소유를 다 드리는가 보자.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목숨도 있습니다. 행할 때 목숨을 다 드리기까지 행하는지, 목숨은 안 된다고 해서 목숨은 딱 움켜쥐고 목숨은 더 이상 손을 못 대도록 해놓고 그 목숨 손해보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만 행하는지, 목숨까지 다 내놓고 하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고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증거가 목숨을 들여서 행하는, 몸으로 행할 때 그것이 온전히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 해놓고 또 행하라 그러고 또 뭐 소유를 다해서 행하라 그러고 목숨을 다해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숨보다 사랑하고 소유보다 사랑하고 몸보다 사랑하고 자기 마음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 크게 여기고 제일 사랑하는 것이 자기 마음이나 몸이나 소유나 목숨보다 더 크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이것이 되어야 참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런 형편, 소유를 내놔야 될 그런 형편, 자기 몸을 내놔야 행할 수 있는, 내놔야 되는 그런 형편을, 그런 현실을 주어서 시험을 하십니다. 근데 그 시험을 딱 만나면 아이고 내가 마음으로 믿기는 믿는데 내 몸을 다하기까지는 안 되겠다. 내 몸을 다하면 이런 몸에 고통이 있고 몸에 이런 큰 화가 있고 손해가 있으니까 이 몸에 이런 손해가 하면서 내가 이거는 믿을 수 없다. 또 소유가 지금 내가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행하면 소유에서 문제가 되니까 안 된다. 또 내 목숨에 문제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신다. 여러 가지 형편을 주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마음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요거 시험하시고 또 몸으로 행하기까지 그렇게 행하느냐 못 행하느냐 그것을 시험하시고 소유를 드리기까지 소유를 드리냐 못 드리냐 그걸 시험하시고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드리냐 못 드리냐 그걸 시험해서 목숨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보다 목숨을 더 사랑하는 것,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고 자기 소유를 더 사랑하고 자기 몸을 더 사랑하고 자기 마음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제일 사랑해야 되네. 몸이나 소유나 생명이나 다 자기 어떤 것보다도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도 다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소유 문제 딱 되면 거기는 믿음으로 행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몸에 손해가 오거나 몸에 고통이 오면 딱 믿는 행동은 딱 중단되어 버립니다. 또 자기 목숨과 연관이 되면 행할 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형편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평가해서 시험을 쳐서 몇 점인지 알도록 하는 거죠. 또 거기다 100점이 됐으면 바로 그것이 영생이 됩니다. 근데 100점이 안 되면 100점이 될 때까지 또 너는 복습을 하고 다시 너는 준비를 해서 100점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써라. 더욱더 힘을 써라. 우리나라가 무슨 우주에 이 나로온가 뭐 그거 우주선을 보냈는데 세계에서 성공하면 7번째 그런 강대국이 되는 과학의 아주 그런 나라가 되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작고 그걸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게 종사하는 과학자는 다른 나라에 뭐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만약에 그걸 성공했다면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그 정도 될 작은 나라에서 그렇게 굉장한데 시험을 딱 쳐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90점쯤 됐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거기에서 대부분 다 실패가 되는데 그게 다 성공이 돼서 마지막 이 궤도에 이 산소가 없는 그 궤도에 들어가기만 들어갔는데 거기서 조금 미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연료가 거기서 딱 중단이 돼 가지고 맨 끝에 들어갈 때 한 10분 몇 분 차이로 그걸 갖다가 그냥 추진력이 약해져서요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90점 95점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다가 안 된 겁니다. 그럼 실패입니다. 그럼 아직 성공은 안 된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하면 성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준비를 잘 하면 다음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제는 그거까지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거기에서 연료가 충분히 되도록 거기에 있는 문제가 된 것만 잘 파악해서 그것만 딱 하면 이제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는지 시험을 하는데 시험을 쳐보니까 충분히 나는 이 믿음으로 몸과 소유와 목숨을 다해서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그런 충만함을 가져서 되겠다고 여겼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 몸에 손해가 되고 이럴 때는 네가 거기서 행하지를 못하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자기 소유의 손해가 됐다는 자기가 행하지는 못하는 자기 목숨에 문제가 됐고 이럴 때는 행치 못하는 그런 것이 미달이 딱 돼버리면 야 내가 참 나는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를 만나니까 요게 미달이다. 요면에 내가 해야 되겠다. 실패했으니까 더 내가 이게 더 준비해야 되고 더 준비해서 다음에는 내가 성공하겠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여러 번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연단을 시켜서 자꾸 거기에서 실력을 연말시킵니다. 중간고사도 치고 또 기말고사도 치고. 왜 자꾸 칩니까? 쳐보니까 야,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 다시 기회를 또 줘서 그 사이에 또 공부 열심히 해서 또 모자랐던 고면을 채우고, 또 치워보니까 또 다른 면에서 또 부족한, 다른 과목이 부족하면 또 그 면에 또 열심히 해서 그 시험을 자주 치면 그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을, 어디가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 요번에 우주선 될 때 어느 부분에서 지금 고장난지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맨 마지막 단계 그 추진하는 그 연료가 마지막 딱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연료가 다 소모가 다 됩니다. 그 원인 그것만 찾으면 해결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시험한 데 있는데, 이렇게 잘 시험을 잘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순종을 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을 하는지, 이걸 현실에 딱 주어보면 알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실제 현실을 딱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 크심을 믿지도 아니하고 행치도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섭섭해합니다. 섭섭해. 처음에 섭섭해야겠죠. 마음에 그렇게 내가 믿도록 해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도 현실을 만나면 딱 그냥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도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섭섭하기도 하고 진노하기도 하고. 근데 그보다 더 문제는 하나님을 이렇게 크심을 믿고 한 것이 미달된 거는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 자, 좀 이게 좀 더 조금만 더 힘쓰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좀 힘쓰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못해서 미달돼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 세상을 믿고 세상의 큼을 믿고 세상에 복종하고 나가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크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진노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했더니 아슬아슬하게 복종이 안 됩니다. 그 복종하려다가 마지막 자기가 연약해서 결국 복종을 못하고, 이런 건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기서 더욱더 기도해라, 더욱더 힘쓰라고 자꾸 복돋아줘서 하도록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을 믿는 겁니다. 다른 신을 믿는 겁니다. 다른 신에게 복종합니다. 세상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노가 나옵니다. 어떤 진노? 질투하는 진노입니다. 질투하는 것. 하나님을 못 따라오는 거야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 안 따라오는 게 아니라 세상을 믿고 세상을 따라가니까 얼마나 그 부해가 나겠습니까? 이걸 질투라 그럽니다. 질투란 말은 하나님을 따라야 될 자가 다른 존재를 하나님처럼 거기에다가 의지하고 따라가고 그거를 사랑할 때 그거를 갖다가 질투하는 이런 진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세상 신을 경배하는 것이나 세상 신을 섬기는 것이나 이런 것을 하면 하나님이 질투합니다. 질투란 말은 그냥 화내는 것이 아니고 굉장한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을 못 따라오는 것이야, 따라가다가 못 따라오는 것이야 기다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또 거기에 딱 북돋아서 또 이렇게 자꾸 힘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신을 따라가 버리고 다른 우상을 따라가 버리고 거기에 의지해 버리고 그걸 믿고 이러니까 하나님 그냥 어떻게 합니까?
진노해서 그냥 바로 하나님이 큰 벌을 주십니다. 진노해버립니다. 화를 주십니다. 근데 이게 뭐랬습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우상뿐만 아니라 세상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을 절하고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오히려 다른 신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질투한 죄. 하나님이 질투하면 다 절단 나버립니다. 하나님은 보통 아무 때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따라갈 때, 더 믿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한다. 질투하면 어떻게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이 미달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려 했는데 조금 미달이 돼서 사랑을 100점 사랑했는데 90점 사랑, 50점 사랑, 40점 사랑, 30점 사랑, 이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복종 하나도 없고 이 세상을 향하여 그쪽으로 막 다름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고 질투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갚되, 반드시 그에 대한 죄에 대한 값을 갚는 겁니다. 죄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죄값입니까?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로,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 손자에게로, 손자뿐만 아니라 정손자에게로, 3, 4대까지, 3대는 아들, 손자고 4대는 정손자입니까? 자기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세대가 3, 4대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말한 겁니다. 이거는 3, 4대까지는 자기가 보통 볼 수 있어요. 손자까지 볼 수 있고, 좀 길면 정손자까지 보통 보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 말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자손에게도 자기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든 행위한 것은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자손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들도 똑같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왕이, 열왕기 때 보면 왕이 자기 아버지가 그러면 자식이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안 그런 왕도 있기는 있습니다. 부모가 그 위에 있는 아버지 왕이 굉장히 우상을 섬기는데도 자기는 우상을 안 섬겨요. 그걸 보고 하나님 특별 은혜를 주면 안 섬기는데, 일반적으로는 자기 아버지가 왕이 돼서 우상을 많이 섬기는 왕을 했다면 그 자녀도 그걸 보고 자라서 하나님의 특수 은혜가 없으면 내나 똑같이 그걸 보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우상을 같이 섬깁니다. 그 손자도 보면 그걸 보고 또 영향을 받습니다. 정손자까지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 하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망하는, 자기 행동 하나가 3, 4대까지 같이 망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있다. 하나님의 질투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가 세상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50% 같으면 그래도 희망은 있지 않습니까? 50%만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50%가 미달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10% 사랑하면 90%가 미달이고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아직도 90%가 미달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하나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길은 세상을 사랑하면 됩니다.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미달이 돼서라도 끝까지 하는 사랑을 하는데 10% 사랑하고 20% 사랑하고 30% 사랑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습니다. 질투할 일도 없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또 기회를 주고 자꾸 재촉하고 참고 기다리고 돕고 그래가지고 더 사랑하고 사랑이 온전하게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상 다 버려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는 하나님은 질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제가 다른 것을 사랑한다 말이에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질투하는 그 진노는 굉장히 바로 큰 화로입니다. 어떤 화입니까? 미워하는 자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게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는 100% 사랑입니다. 사랑 50%, 60%, 70%, 80%, 100%까지 사랑이 딱 되면 몸과 소유와 생명까지도 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그 말이 어떻다 했습니까?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요 뒤에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다. 두 번째 그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줍니다. 처음에는 10% 사랑하다가 하면 90%가 모자랄 때는 그래도 하나님 기다리시고 또 참고 자꾸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30% 되면 또 그래도 참고 또 사랑하도록 70% 되면 또 참고 기다려요. 90% 되면 이제 10%만 하면 된다. 더욱더 힘쓰라. 더욱더 하나님이 힘도 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본과 소유와 생명을 다 들여서까지 100% 사랑합니다. 100% 사랑하면 어떤 복을 줍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봅니다. 망하는 건 3, 4대까지인데 1000대까지 복을 줘요. 요 1000대란 말은 한 대가 30년이니까 보통 30년입니다. 한 대는. 결혼을 30살에 한다면 평균적으로 보면 그 1000대 같으면 3만 년이죠. 30대니까 사람이 3만 년 동안 복을 받는단 말은 사람이 그 살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그 말은 영생을 준다.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준다. 그 말 1000대까지 복. 사람이 1000대까지 살 수 없는데 1000대까지 사는 길은 이 땅을 떠나서 무웅세에 가면 거기는 1000대, 10,000대까지 삽니다. 그는 끝없이 삽니다. 그때 고복을, 그때 누릴 복을 준다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복.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조그만 사랑이 아니요. 기간도 짧은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 그 규모도 작은 규모가 아니고 하늘나라. 그 나라의 영광의 상, 그 종기의 상을 줍니다. 규모도 크고 길이도 영원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또 우리를 사랑할 때 다 바쳐서 우리를 희생을 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사랑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랑 기껏 해봐야 희생한다는 것이 목숨을 위해서 다 희생하기는 간혹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다는 아닙니다. 또 사랑한다는 것이 육으로만 사랑하지 그 사람 영원토록 사랑을 못합니다. 육적으로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어릴 때 공부시켜주고 마지막 결혼하면 뒷바라지도 해주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고 그러니까 육체로 사랑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데 규모가 너무 작다 그 말이에요. 기간도 너무 짧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영생에까지도 사랑하고 그 사랑이 하늘나라 그 영광에 존귀한 그런 것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길고
완전한 겁니다. 사람의 사랑은 부족하고 아주 그것이 짧고 그것이 다 불완전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구별하지 않냐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 세상이 날 위해 주고 세상을 내가 사랑하고, 이게 세상을 섬기는 것이요, 세상을 섬기는 것이요. 세상의 능력도 하나님 능력만큼 이런 주권이 없는데 이 세상의 능력이 있다고. 세상은 아무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니까 그것이 들어서 왕을 하나님이 이방의 왕도 하나님이 이방으로 세웠기 때문에 왕이 서지, 하나님이 이방 왕을 내려보면 다 내려버립니다. 그 왕노릇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힘도 능력도 권세도 하나님에서 나온 것인데, 이걸 갖다가 세상에 있는 그 능력,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여기고, 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힘을 주어서 권세 줘서 세워놨더니, 세워놓은 왕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권세 있다고 여기면 그것도 참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섬기는, 또 절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하되,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하기는 자꾸 하려고 애쓸 때는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다시 고치겠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합니다. 그때는 어떤 화도 안 주십니다. 하려고 애를 쓸 때는. 그런데 화를 없애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내게 하나님 앞에 화를 받아서 지금 큰 징계를 받고 있을 때는 일단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시작하면 징계는 딱 중단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건 내가 힘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지. 그런데 회개가 없고 그냥 이 세상을 향한 이 죄만 짓는 그 상태로만 있다면 하나님은 3, 4대까지 망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서는 화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이 죄를, 우상 숭배, 이 세상을 더 크게 여기고 거기에 복종하는 이 죄를 빨리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있다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막바로 3, 4대까지 큰 화가 오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100% 사랑 못해도 그래도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아예 하나님 사랑을 다 던져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일을 했다면 바로 하나님 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걸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들어가면 일단은 화는 딱 중단되어 버립니다. 지금부터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러면 지금까지 죄 때문에 오는 그 화는 딱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화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회개로 들어갑니다. 회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화를 줍니까? 이제는 고쳐서 이제는 하나님 따라가겠다고 출발했는데 화를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 줍니다. 마귀는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온갖 거 가지고 막 방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걸 떡 쳐다보고 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계속 하느냐 안 하는가 보자. 회개 시작했는데 이제 하다가 좀 어려우니까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지. 마귀는 저거 회개 못 지키도록 막 백방으로 좀 힘을 쓰고, 하나님은 저 회개한다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정말 회개를 계속 할란지 보고 이제는 그래도 회개하려고 막 일습니다. 막 방해가 있어도.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징계는 다 중단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로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줘 버립니다. 그러면 회개 들어가고 이제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회개에 들어가면 모든 화도 중단되는 동시에 복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미달됐다가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했으니까, 애굽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하나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아예 없어버렸고 복종이 아예 없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복종하여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진노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고 바로 아브라함이 거기서 회개를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니까 그 하나님의 화가 다 중단을 다 시켜버립니다. 그 바로 왕에게 딱 중단시켜버리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손을 못 대도록, 사라에게 손을 못 대도록 중단시키고 회개를 계속하니까,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회개를 계속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부자가 됐다 했습니다. 회개는 있던 모든 화를 다 중단시키는 일이요, 없던 복을, 땅의 복을 주어서 더욱더 회개하도록 땅의 복을 받는 일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제나 우상을 섬기는 죄, 세상을 의지하는 죄나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것이 있거든. 얼른 우리가 회개해서 오늘 밤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화는 중단되고 복을 받는, 복이 오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